11장 4절 들어가겠습니다. 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두 노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러므로 무조건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자냐? 그렇다면 너의 신앙의 노선은 어느 쪽이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신앙은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거의 다 율법적입니다. 말로는 복음 하지만 정확히 율법 신앙이 무엇이고 복음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가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호응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상체계, 사고체계가 바로 율법신앙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과 사람이 합동으로 된다라고 하는 신인 합동설을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지 않고는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훼손이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성경적인 증거하고 이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정반대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 홀로 작정하시고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햇불 언약의 그 신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에 있어서 당신의 언약을 베이스에 먼저 깝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 계획대로, 작정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침해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반드시 자랑이 나오거든요.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초청에도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기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폭로시키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까지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천연적인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나? 공짜로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받으라고. 이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머리털만큼도 힘쓰고 노력한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받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 선물로 받는 구원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복음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때 믿음도 내가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펼쳐놓으신 것도 은혜지만 이것을 듣고 자기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믿음이죠. 따라서 구원의 처음도 은혜요, 결말도 은혜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가 믿게 되느냐? 율법 신앙이 끝난 자가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자들이 항복할 때 이 복음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어서 절망하는 데까지 온 자가 복 있는 자죠. 자신의 무능, 무기력, 죄 앞에서 연약함을 알 때 자기 의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안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때가 찬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는 아들이었는데 처음에 믿음의 신앙의 발을 디뎌놓으면은 몽학선생 밑에서 율법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그때 성령을 보내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들이었다니까요. 철든다라고 하는 좀 아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철든다는 게 무엇일까요? 때가 찬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구정몰통 아시죠? 옛날 우리가 돼지 다 키워봤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돼지 밥 주는데 음식물 쓰레기 갖다 생길 때마다 갖다 첨벙첨벙 집어넣는 게 이제 구정물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물 찌꺼기 담아놓는 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정물통 보면 위에 맑은 물이 이렇게 떠다녀요, 뜬물처럼. 꽤 괜찮아 보여요. 근데 돼지한테 밥 줄 때는 그 위에 있는 맑은 물만 갖다 주면 돼지 이제 영양실조 걸리니까 국자로 쉬쉬 줬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다 올라오잖아요. 깍두기, 김치 찌꺼기, 그다음에 생선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다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해? 이제 그거 퍼다 주죠, 돼지한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깨트려지고 부서진 자는 자신 속에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만 가득한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가 아니라 두 얼굴뿐만 아니라 천의 얼굴을 가진 정말 편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때 그런 자들이 철든 거예요. 철든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조력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아직 구정몰통 같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 말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럭저럭 자기 자신은 가끔씩 소소한 죄를 짓는 죄인 정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죄를 짓지만 가능성이 있고 괜찮은 구석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말씀의 빛 앞에서 조명받지 못해서 계속 자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지금 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거든요. 율법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답해서 내가 이렇게 딱 말씀을 지키다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MRI가 사람을 이렇게 찍듯이 MRI 찍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딱 비치면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스캔합니다. 그러면 13절 끝에 벌거벗은 것 같이 딱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히. 속에 있는 저 구정물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깍두기 생선 대가리까지 다 올라온다니까요.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수치가. 그게 복이죠. 그게 복.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암에 수치가 들어오면 그 방법이 14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 16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죄를 발견한 자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뭘 한다는 얘기야 도대체. 14절 끝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게 뭐냐? 내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난 삽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 아니야. 믿음의 도. 우리가 잡는 건 십자가 예수, 그 공로 의지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얻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인 입장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습니다. 이걸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선물로, 공짜로 주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대급부로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천국 갔다면 누가 우리한테 물어봐요. 너 어떻게 천국 왔냐? 내가 가끔씩 이런 거 하죠. 네, 하나님의 긍휼로 왔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왔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또 물어보면 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 잘했습니다. 내가 말씀 지켜서 왔습니다. 쟤네들은 저 지옥 갔는데 말씀 안 지켜서 나는 말씀 지켜서 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니까. 아직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좀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이걸 알면 아마 까무러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도 당신의 뜻대로 통과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 범죄한 것들이 이제 있나 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해야 되는데 그 징계의 빌미를 잡기 위해서 멀쩡한 다윗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죄를 짓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다윗은 멀쩡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그 나라 왕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거기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게 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장에 나가서 칼을 뺄 자가 몇 명인지 각 지파별로 조사해 와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 자기네가 실력으로 외적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술 먹은 것처럼 마약 먹은 것처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야 인구조사해 와라. 이거는 다윗으로서는 절대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다윗의 신앙으로는. 근데 다윗이 뭔가 헷가닥해가지고 군대 장관 요압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요압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임금이 왜 저런 명령을 내? 그 말도 안 됩니다.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국력의 100배까지라도 승마시켜서 이기게 하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느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계속해서 독촉해서 할 수 없이 가서 인구조사해요. 그래서 그 여파로 말미암아 죄를 얻어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부축이다, 격동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멀쩡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인구조사 하겠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지정의, 지각 감정 의지까지도 다 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놀랍잖아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사 이렇게 써 있어요. 번뇌케 하셨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누가 다윗이 자기 왕권을 뺏으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충성스러운 부하에다가 사울 왕의 사위 아니야 사위. 근데 그 사위를 갖다가 10몇 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살수를 썼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악신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참 놀랍잖아요. 이어 반대로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을 때 그때가 그때가 다윗은 아직도 시작도 안 할 때예요. 근데 13살이에요, 13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육척 장신 블레셋의 선봉대장을 맞서가지고 물맷돌 몇 개가 들고 나가가지고 대적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에게 이런 담력을 갖게 한 것은 다윗 자기 자신이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 수십만 군사들이 집결된 그 맨 앞에 적군 앞에서 홀로 당당히 나가서 나가 싸울 수 있겠어요? 다윗이? 이쪽에 군대 장군들도 다 벌벌벌 떨어 바지에다 오줌을 지리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졌어 다윗이. 근데 그 물맷돌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이마에 콱 박혀요. 콱 박혀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누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물맷돌도 하나님이 집어던진 거예요. 그냥 다윗은 신용만 한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의 기적 앞에서 바로는 쉽게 자기가 항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냐하면 이거 보통 하나님이 아니거든. 근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마지막 10장까지 가게 해가지고 바로의 장자들,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갔다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바로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다 통과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네?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삭이 마지막 말년에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야 너 별미 좀 만들어 오면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리브가가 듣고 이제 이렇게 야합하잖아요. 야곱하고. 그래서 사냥하러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이렇게 털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삭이 알았어요. 나중에 먼 훗날에 내 생각과 내 원함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나는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딴데 야곱에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할 때 야곱의 손이 이렇게 오른손에 이제 므낫세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오른손 밑에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제 차자니까 왼손은 에브라임 이렇게 했는데 손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질문하죠.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축복을. 그랬더니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금방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야곱이 이삭이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얘기 나오죠. 로마서 9장에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히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진노의 그릇은 누구냐? 자기의 자유의지가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추구하도록 방치하고 방임하도록 놔두는 자들, 하나님은 이것을 버려두시는 거예요. 에사와 같은 자, 이스마엘과 같은 자, 가인과 같은 자. 긍휼의 그릇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방임하지 않죠. 그죠? 그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밀고 당깁니다. 밀당합니다. 지지고 볶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네 사람들도 자기 자식 놔놓고서 가만 놔두나요? 지지고 볶잖아요. 야, 게임 그만해라. 야, 일찍 일어나라. 야, 설거지 좀 가끔 하고 어른 말씀 잘 듣고 인사 잘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 때리고 책망하잖아요. 벌도 주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 성경에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내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기도했다. 네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까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하고 이렇게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성깔대로 하면은 가룟유다처럼 막 자결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붙잡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방치했잖아요. 버려뒀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오류예요. 인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각, 감정, 의지가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부속되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자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것을 알게 돼요. 하나만 더 덧붙여 볼게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분냄, 수근수근하는 것, 당짓는 것, 다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주님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 거야.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거다. 악이요 죄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적으로 지켜낸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외식자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질책하시잖아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선한 의지, 선한 각오, 선한 결단은 존재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속됐느냐, 마귀에게 부속됐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냐, 불의의 종이냐, 로마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의의 종이냐, 불의의 종이냐, 불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종,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의의 종인데 예수님 붙잡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붙잡는 게 바로 불의의 종이라니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아니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이는 건 그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마다 죽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맞는 성도인데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나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살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하고 오늘 아벨의 믿음,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에 이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그 열매가 바로 가인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아벨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그 말을 이제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쌓는 시간, 살아온 삶을 여기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땅의 소산으로 드렸대요.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땅의 것, 세상의 것, 인간의 것은 안 받으시죠. 그죠?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드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이샤는 세상 임금 사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기준에서 아무리 선한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가끔 강조하는 게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한 슈바이처 박사 혹은 빈민의 데모인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이 봉사가 성경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결국은 인류의 인간의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자들을 도와주는 홍익인간의 부류에 그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 신령 세계에 닿지 않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건 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선악 개념에서의 선일 뿐이지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각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떠한 선일지라도 어떠한 구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예수만 선입니다. 예수만 의이고. 자, 이제 4절하고 5절을 읽어볼까요? 세월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제 아벨 얘기는 약간 뒤에 먼저 하고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온갖 종교적인 충성 봉사가 다 기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땅의 소산입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정성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환심을 사려는 그 사고 체계, 그것이 바로 종교거든요. 그러나 우리 진리의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죠. 다 거절하시죠.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11조라든가 구제라든가 금식 등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기각하십니다. 왜? 이것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탐욕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바로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표상이죠. 바리새인의 표상. 가인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의 내면은 마귀의 속성 그대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가인이라는 말 자체가 찌르는 자다 말이에요. 찌르는 자. 창이요, 칼이요. 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는 자죠. 가시 같은 존재죠. 네. 인간의 본성적 속성이 다 그러하죠. 그죠? 네. 옛사람 특성이 뭐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면 찌르고 분내고 화내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의 현실을 그렇게 성경은 가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으로. 그런 가인이 자기 인간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죠. 한마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악으로 규정하는 내로남불의 그런 정신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렇지만 그 속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자기에게 의미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가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가인처럼 이렇게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자신에게 의미를 둡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높이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그 업적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되게 실망을 하죠. 자기 업적을 알아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의롭다고 여기니 남의 것은 다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요, 항상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비교 판단을 해요. 나보다 못하면 더 존경하고 나보다 못하면 깔아뭉갠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천연적인 인간들. 행위로 밖으로 뭐든지 판단하는 사람들. 행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은 열심히 이마에 땀 내면서 하나님 앞에 한상 차려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충성 봉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하나님이 밉죠. 그리고 그런 자기가 그런 자기 속에 미움이 가득한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아벨도 꼴보기 싫은 것이죠. 그죠? 자존심이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자는 가차없이 원수로 규정하고 죽일 자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아벨에게 고한다는 말은 야, 너 밖에 좀 잠깐 나가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은 형제지만 오늘 수틀리면은 철천지 원수로 돌변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법 아래 있는 자들. 가시와 창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눈의 가시는 제거해야 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끝끝내 실행에 옮겨버리죠.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주장,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게 죄예요.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자기 가치에 흠집을 내는 자는 제거하고야 마는 것이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면 죽이려고 덤빌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법 아래에 있는 자, 육적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는 실현됐잖아요. 그죠?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7절 끝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까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반어법이죠. 가인은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은 저는 태생부터 죄인입니다. 내게서는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내치면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를 아는구나. 내가 이제 정직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때서야. 그래서 그때 그를 나 자신은 죄밖에 나오지 않는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의 보자기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처럼 자기 부인을 못하는 자는 자기 의가 속에서 부추기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있으면 선악지식이 자기를 지배해서 자신은 옳고 남은 그러다라고 심판하는 그 상태가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마귀에게 부속되어서 죄의 종이 된 자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겠습니까? 계시록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또 이미 카페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세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보고 예수로 옷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옷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입는 예복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는 신부의 흰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이 미덥지 않아서 이 옷 위에 다른 옷인 사람의 행위 옷이나 율법의 옷을 다시 걸치면은 그는 천국문 앞에서 실격당하게 되죠. 그래서 수시로 두루마리를 빨며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충족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면은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바 구원의 시작과 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믿음을 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의 방편을 가리키는 자는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그 처음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삶이 두루마리를 빠는 삶이며 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자랑하겠노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